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좀 일정이 있어서 목 또 금 양이틀 동안 말씀 묵상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3일 분량의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05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결단과 결심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명령의 내용,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빚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영생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복,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나만 또 몇몇의 사람들만 이 복을 받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내 이웃에게 오늘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한시도 주저하거나 또 우리가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극큰 사랑의 이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유념하시고 함께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그다음에 303, 또 304페이지까지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좀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바울이 회심 후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과도 나누고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제시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논조로 편지의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 당연히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말하니까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서, 현혹이 되어서 등을 돌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14년 후에,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을 약 두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4년 후에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과연 2차 방문이냐 3차 방문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마 2차 방문을 했을 때 당시에 일어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방문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유력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미 본거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갖게 이제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도직,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들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밝혀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흡수되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내몰면서 결국은 진정으로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달려왔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보내심,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부정되면 나의 이 다름질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한치도 나는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이 동역을 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지금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을 억지로 행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근데 여전히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자기 자신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매우 거짓된 것이다. 결국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로서의 하나됨을 결국 깨뜨리는 이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보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행해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지금 이미 다 맛보고 살고 있는데 다시 우리를 그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은 우리를 더 정죄를 하고 우리를 더 죄의 종이 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내가 다 지킴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에 대한 어떤 눌림, 그것이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다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특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다시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나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나는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던, 할례를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자에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또 한 번 이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8절, 9절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자신의 사도직을 또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나도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어떤 정통성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그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여기 친교에 악수했다는 말은 결국은 나를 인정했다. 악수했다는 것은 결국은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1절부터 21절 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게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게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게바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게바의 행위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은 그 게바가 다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할례자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였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로 보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미 떠난 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이방인들과 어떤 접촉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미 죄인으로 지목된 그 매국노 같은 그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심지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도망을 간 가장 큰 이유가면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무할례자와 함께 자신이 뭔가 음식을 먹다가 들키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끊임없는 공격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급하게 그 식사 자리에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일이 단순히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가서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그것으로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어떤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 신호를 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할례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담대하게 말을 했어야 됐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우리는 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것들을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변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바나바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게바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게바는 이 바울보다 훨씬 더 사도적인 측면에 봤을 때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늦게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이 게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찍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을 살아간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가 복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게바의 잘못된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에서 전혀 차별을 할 수 없는 동등한 어떤 그 권한이 있음을 일부러 이런 내용을 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나 나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받은 동등한 나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바를 책망하는 사도 바울이 너는 유대인이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거 보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지 않느냐. 이처럼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말아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 칭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바로 칭의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칭의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디카이오시스라면, 이건 무죄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하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단어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킴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과거의 구약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덮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미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와 함께 다시 산 나의 이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21절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고 마침내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 이것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고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율법